안녕하세요. 12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로이 헨스는 은혜 아래서 고백된 텅 빈 상태가 항상 충만함을 받는 자격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로 4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공의의 하나님,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나발은 낙담 후 열흘 후에 죽습니다. 낙담했다는 것은 마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낙심하고 화내고 염려하고 죽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나발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오늘 흥청망청한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나발은 배짱도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득권에 빌붙어서 약자를 무시하는 소인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삶을 나누고 함께 누리는 마음이 살아있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다윗과 사울의 갈등 이야기 사이에 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들어왔는지 그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앞선 이야기와 시간적 배경은 이어지지 않지만 유다 땅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직관적으로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이야기는 매우 정치적이며 한편으로는 비윤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나발이 죽자마자 두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관점 너머에 다윗과 아비가일의 판단과 행동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지만 세속적인 욕심에 젖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한 나발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가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모욕에 분노해 동족인 유다 지파의 나발 가족을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멈춰 세우고 호소하는 아비가일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피로 얼룩질 수 있었던 사건을 피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명분뿐만 아니라 무한 생명을 빼앗는 죄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판단과 행동에는 여러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들은 사건과 인물을 섣불리 판단하고 단정하는 오류를 제거하는 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직접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이 복수의 칼날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 대신 악을 보응하시고 그에게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36절로 38절은 어리석은 자를 치십니다. 다윗을 만난 후 가슴을 쓸어내린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남편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즐기며 만취해 있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모욕했으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왕이나 누릴 법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한 나발이 오히려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발은 다음날 아침 아비가일의 설명을 듣고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어졌고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이 죽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발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가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지침해 그가 죽으니라고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손보셨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치 왕의 잔치를 벌이듯이 살아가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의 신음소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악인들에게 언제까지나 참지는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39절로 40절은 지혜로운 자를 함께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당한 모욕을 하나님이 보복해 주셨다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친히 보응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수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복수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원수를 갚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에게 해를 끼친 이를 보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며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전령들을 보내 아비가일에게 결혼을 제안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전령들 앞에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면서 이해를 갖추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듯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41절로 44절은 왕조의 기반을 닦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로 인해 더욱 지혜롭고 겸손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의 곁에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일어나서 전령을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급히 일어났다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행동에 주저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바른 분별력과 능동적인 행동이 아비가일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면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 예측됨에도 즉시 결단하였습니다. 뒤따르는 처녀 5명은 아비가일이 여전히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가진 기부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윗이 왕으로서 기반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를 넘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넘는 동역자, 선물이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질 때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나발에게 받은 수모와 수욕을 아비가일이라는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다윗이 더 용기 있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데 큰 교훈이 됩니다. 여전히 사울이라는 큰 원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을 믿는 담대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마침내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난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매 순간 우리에게 상황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압사되어 낙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의를 보복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됩니다. 사람을 선대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신뢰할 때 사람을 선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커다란 광고판에 적힌 인상적인 문구를 보게 됩니다. 길이 열리는 무슨 시라는 한 도시의 슬로건입니다.
어떤 지역은 새로 열린 길을 따라 발전해 가지만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동네는 쇠퇴하는 것을 보면 길에 따라 생활상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길은 비유로 자주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인생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에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만 완전히 그 나라에 도착한 것은 아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하기 전에 인생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와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질문을 회피하던 그가 어느 날 로마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때마침 이웃집 아이들이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라는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탐리가던 쾌락에서도 깊이 있는 학문에서도 명성과 부를 통해서도 찾지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인생길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신학의 길도 새롭게 열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가장 큰 어리석음이 악한 길에 서는 것이라면 지혜는 생명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의를 보복해 주시는 공의 하나님,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그 길을 걸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제거해 주셔서 은혜로 받은 부함을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 비천해 보이는 자를 무시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날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